이 시간 잠시 침묵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오늘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4번째 주일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그 성령의 충만함을 소망하며 예배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았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주님을 우러러 보아라. 내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너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인데 제가 입술로 고백할 테니 마음으로 함께 해 주십시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께서 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서로 눈인사로 평화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오미화 집사님께서 저희를 대신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죄인을 택하여 불러주시고 자녀로 삼아 영원한 생명 주심 감사합니다. 죄 속에서 살면서도 죄를 알지 못하고 나 잘난 맛에 감사함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오직 사랑과 은혜로 용서하여 주셨고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상속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복은 세상 복과 다르고 기쁨과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고난과 고통이 올 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흔들리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님을 나 혼자의 착각임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현재 우리 사회는 질서가 흔들리고 악한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한탄 대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며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중앙교회 성도님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기도하며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자기 자리를 지키며 참된 신앙인으로서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 부흥 발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목자 되신 김재양 목사님 그리고 전도사님들 지혜와 건강 더하여 주시어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커가는 그리고 미래를 짊어질 우리 자녀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잘 성장하게 하시고 부모에게도 양육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제 많고 부족하지만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1독서는 아가서 2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아,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 저기 오는구나. 산을 넘고 언덕을 넘어서 달려오는구나. 사랑하는 나의 임은 노루처럼 어린 사슴처럼 빠르구나. 벌써 우리 집 담 밖에 서서 창틈으로 기웃거리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아, 사랑하는 이가 나에게 속삭이네. 나의 사랑 그대, 일어나오. 나의 어여쁜 그대, 어서 나오. 겨울은 지나고 비도 그치고 비구름도 거쳤소. 꽃 피고 새들 노래하는 계절이 이 땅에 돌아왔소. 비둘기 우는 소리 우리 땅에 들리오.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무화과가 열려 있고 포도나무에는 활짝 핀 꽃이 향기를 내뿜고 있소. 일어나 나오. 사랑하는 이미여, 나의 귀여운 그대, 어서 나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시 교독할 텐데 제가 입술로 고백할 테니 마음으로 함께 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오늘의 이 독서는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27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의사는 위에서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아버지께는 이러저러한 변함이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그는 뜻을 정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우리를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십시오. 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보고 떠나가서 그것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서 잃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혀를 다스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은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주며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삶 독서는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8절, 14절에서 15절, 21절에서 23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바리새파 사람들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 몇 사람이 예수께로 몰려왔다. 그들은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않은 손으로 빵을 먹는 것을 보았다. 바리새파 사람과 모든 유대 사람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규례대로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았으며 또 시장에서 돌아오면 몸을 정결하게 하지 않고서는 먹지 않았다. 그 밖에도 그들이 전에 받아 지키는 규례가 많이 있었는데 그것은 곧 잔이나 단지나 녹그릇이나 침대를 씻는 일이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이 전하여 준 전통을 따르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사야가 너희 같은 위선자들을 두고 적절히 예언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 예수께서 다시 무리를 가까이 부르시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무엇이든지 사람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쁜 생각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데 곧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시선과 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이다. 이런 악한 것이 모두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당신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리석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당신의 말씀의 귀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집중하여 듣고 깨닫고 믿고 순종하여 그 말씀 속에 있는 영원한 생명과 말씀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이 자리에 자리하여 주시고 말씀 듣기를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물리쳐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고 드러나는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지탄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지탄은 교회가 믿음은 있지만 행함이 없다는 지탄이겠죠. 아마도 이런 지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믿음대로 온전히 행하지는 못하기 때문이죠.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왜 우리는 그렇게 믿음대로 행하기가 어려운 걸까요? 그 이유는 먼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의 죄가 믿음의 행위를 방해하기 때문이죠.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또한 믿음에 합당한 행위가 무엇인지도 잘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믿기는 하면서도 믿는 사람들이 무엇을 행해야 할지 잘 모른다는 데에 그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믿음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믿음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하고 또한 행함이 무엇인지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먼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어떤 생각들이 머릿속에 맴돌기는 하는데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죠. 신학자 칼 바르트가 믿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했는데요. 우리는 그의 설명을 통해 그 믿음에 대해서 정확히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믿음을 세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첫째로 믿음은 안에어케농, 즉 인정입니다. 즉 믿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분이 나의 창조주이심을 인정하며 또한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지요. 신약시대의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향해서 퀴리오스, 즉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했는데요. 바로 그 황제가 사람들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황제가 살려주면 살 수 있었고
황제가 죽이려면 죽음을 당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당시에는 어딜 가나 황제의 흉상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흉상을 향해서 퀴리오스, 즉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해야만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했습니다. 그렇게 황제를 자기의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아무런 생활도 못하고 결국 죽음을 당하게 되었죠.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 황제를 향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즉 믿음의 사람들은 황제를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들은 그 나의 주님이라는 고백을 오직 예수님께만 드렸는데요. 바로 그들은 오직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죠. 바로 그들의 생사의 여탈권을, 바로 그들을 죽이고 살리는 그 권한을 오직 예수님이 갖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르트는 믿음을 베켄트니스, 즉 고백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사실을 마음에만 품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입으로 고백했던 것이죠. 바로 이렇게 입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도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믿음인 걸까요? 왜 마음에만 머무는 것은 믿음이 아닌 걸까요? 마음은 영들이 활동하는 곳입니다. 즉 우리의 마음에는 성령과 악한 영이 활동하는 것이죠. 그들이 활동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여러 가지 생각들을 집어넣습니다. 성령은 믿음의 생각들을 집어넣고 악한 영은 죄악된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생각들은 내가 아닌 다른 존재가 집어넣는 것이기에 아직 그 생각들은 나의 믿음도 아니고 죄악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생각들이, 외부로부터 주어진 그 생각들이 바로 내 것이 될 때에 나의 믿음이 되거나 죄악이 되는 것인데요. 그렇게 주어진 생각들이 내 것이 되는 것은 그 생각들을 계획에 옮기거나 입으로 말하거나 행동에 옮길 때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계획하거나 입으로 말하거나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바로 나의 의지가 작동하기 때문이죠. 바로 이런 이유로 믿음의 생각들을 입으로 고백할 때에 믿음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입으로 고백할 때에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고백은 크게 두 가지 고백을 의미하는데요. 먼저 자기 고백입니다. 바로 기도나 찬양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죠. 또한 고백은 타인에게 고백하는 증언입니다. 바로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전도가 믿음이죠. 세 번째로 바르트는 믿음을 에어케눈, 즉 인식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알미 곧 믿음인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이해하고 경험하고 발견하여 아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정확히 알아야만 제대로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알미 곧 믿음인 것입니다. 요즘 신앙인들은 예배에는 열심이지만 아는 일에는 소홀합니다. 예배면 충분하지 성경 공부까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바르트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은 하나님을 애써 알자라고 선포했던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예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호세아 4장 6절에서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해서 망한다 라고 선포하셨던 것이죠. 지금까지 바르트가 설명한 믿음에 대해서 잠깐 다시 정리를 해보면 믿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일어나는 지적이며 영적인 것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믿음은 어떤 사람들의 주장처럼 그저 지적이며 영적인 동의인 걸까요? 즉, 마음으로 믿는다고 생각하면 곧 믿음인 걸까요? 그러나 여러분들, 믿음을 뜻하는 헬라어 피스튜오에는 행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즉,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을 지적으로 영적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아는 것뿐 아니라 그 믿음에 합당한 행위까지 해야만 믿음인 것이죠. 마치 부모를 믿는 사람은 부모의 뜻대로 행하며 선생을 믿는 사람은 선생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처럼 말이죠. 단순히 지적으로 영적으로만 믿고 행하지 않으면 온전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독서 야고보서 1장 22절은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또한 야고보서 2장 21절은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선포하는 것이죠. 그리고 야고보서 2장 17절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교회 안에는 믿음만 강조하며 행위를 소홀히 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니골라당이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바로 오늘날의 구원파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6절에서 하나님은 그 니골라당을 미워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누구를 미워하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나 그들의 행위가 얼마나 미웠으면 그들을 미워한다고 표현하셨겠습니까? 그처럼 믿음만을 강조하고 행함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믿음뿐 아니라 행위까지도, 믿음에 합당한 행위까지도 필요한 것이죠. 오직 믿음을 가지고서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는 없고 행함까지 있어야만 그분을 기쁘게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마틴 루터는 오직 믿음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오직 구원을 믿음으로 얻는다고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그 주장은 믿음에 합당한 행위가 필요 없다는 주장은 아닙니다. 오직 믿음을 외면하고 행위만 강조했던 당시 가톨릭 교회를 지적하는 발언이었을 뿐입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믿음뿐 아니라 믿음에 합당한 행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야고보서가 선포하듯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이죠. 오직 행함이 있어야만 살아있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5장 19절에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가운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은 하늘나라에서 아주 작은 사람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또 누구든지 계명을 행하며 지키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다 일컬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또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또한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십시오. 거기서 구원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를 한 사람이 얻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믿음에 합당한 행위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해,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 과연 어떤 행위를 해야 할까요? 이독서 야고보서 1장 22절은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칩니다. 바로 믿음에 합당한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또한 25절은 믿음에 합당한 행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로 율법을 살피고 율법대로 사는 것이라고 말이죠.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들 중에서 바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믿음에 합당한 행위라는 말씀입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던 것과는 좀 다른 말씀이 아닌가요? 우리는 그동안 구원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다고 배웠잖아요.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율법자들과 그렇게 대립하셨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야고보서 1장 25절은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것이 믿음에 합당한 행위라고 가르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율법은 원래 나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면서 지키라고 주신 법입니다. 마치 독일에 살 때의 독일 법을 지키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바로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라는 것의 표시인 것입니다. 그 율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먼저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십계명을 두 가지의 계명으로 요약하셨는데요. 바로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율법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자녀가 지켜야 할 율법인 것이죠. 바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에 합당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독서 27절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주며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율법주의는 경계해야 합니다.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는 주장인데요. 바로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일에 집중하면서 그들은 믿음을 가지는 일에 소홀했죠.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믿음을 소홀히 하는 게, 율법을 지키는 일에만 집중하면서 믿음을 소홀히 하는 게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외식하는 자라고, 연기하는 자라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속에는 믿음이 없으면서 겉으로만 화려하다고 책망하셨던 것이죠.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써 얻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에는 반드시 믿음에 합당한 행위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행함만 가지고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만 사랑해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부모의 자녀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모의 법을 지키기 때문에 부모의 자녀입니까? 아니잖아요. 부모의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의 법을 지키는 거잖아요. 자녀가 아닌 사람이 그 부모의 법을 지킨다고 해서 부모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해는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에 합당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은 믿으면 행해야 한다는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 행하게 된다라는 진술입니다. 바로 포도나무의 비유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되지 않습니까? 빛과 소금의 비유를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별빛이 햇빛을 머금으면 그 빛을 비추지 않습니까? 소금이 바닷물을 머금으면 짠맛을 내게 되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온전히 믿으면 믿음에 합당한 행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얼마나 행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늘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도대체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해야 하고 이웃을 얼마나 사랑해야 하는 걸까요?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유학을 가기 위해 열심히 자금을 모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밤낮 없이 일하고 쓸 것 안 써가면서 아껴가면서 자금을 모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주위에 어떤 분이 아프셔서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돈이 없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동안 열심히 모았던 유학 자금을 다 털어서 그분을 도와야 할까요? 그렇게 도와야만 믿음에 합당한 행위인 걸까요? 그렇게 돕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죽어있는 믿음인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거기서 예수님은 너의 이웃을 사랑하되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즉 우리는 우리의 이웃보다도 먼저 우리의 몸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몸을 사랑하고 그 후에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먼저 우리를 위해 사용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웃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독서 25절은 그렇게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선포하는데요.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복은 구원의 복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원한 생명의 복이죠.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복은 일용한 양식의 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는 복이죠. 바로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믿음에 합당한 행위를 할 때에 그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들을 돌이켜보면서 그 말씀들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며 나가게 달라고 시간 잠시 침묵 가운데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할 텐데 제가 입술로 고백할 테니 마음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예물을 주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을 성찬 예식으로 초대합니다. 성찬 예식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기쁨의 잔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을 모으시고는 떡을 떼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또한 예수께서는 잔을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당신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이 떡과 포도주에 보내주시사 또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한 떡과 포도주를 나눠 먹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에 한 형제요 자매임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떡과 포도주를 행하며 그날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모두 함께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것을 직접 행하지는 못하지만 이 성찬의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우리 어린 친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태은, 전훈, 그리고 정지유 어린이. 상급학교에 올라가서 또 새로운 학교에서 잘 적응하고 좋은 선생님과 좋은 친구들 만나 기쁨의 학교 생활이 되며 또 많은 배움과 성장이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들에게 지혜 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한 상급학교에 올라가는 아이들을 지도할 부모님들에게도 하나님 지혜와 은혜 주셔서
그 아이들을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잘 양육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우리 이태은, 전훈, 정주희 어린이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계획하시고 창조하셔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생명 가운데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가장 복된 은혜와 지혜를 주셔서 새로운 학교에서 주님이 주신 지혜로 그 공부를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만나서 즐겁고 행복한 공부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그 아이들과 늘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이 아플 때에 치료가 되어 주시며 그들이 슬플 때에 위로가 되어 주시며 그들이 힘들 때에 힘이 되어 주셔서 그들이 모든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주님 주시는 축복 가운데 기쁨과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아이들을 맡겨주신 하나님 그분들의 부모들을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게 하시고 힘들고 지칠 때마다 힘을 주셔서 그 아이들과 함께 성장하며 주님의 뜻을 발견해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물질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나의 능력과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그 중에 일부를 다시 주님께 드린 그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 누리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언제나 항상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잠시 우리 상급학교로 진급한 어린이들 앞으로 잠시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이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을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로 와주세요. 우리 태은이, 우리 지유, 학교 올라가서도 공부 열심히 하세요. 네. 이제 들어가면 이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생일 축하할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8월 생일자를 축하하려고 하는데 8월 생일 맞으신 분들은 6일 김명숙 집사님, 11일 김윤미 전사님, 15일 황윤식 성도님, 24일 미샤엘 피시트너, 그다음에 31일 만프레드 피일러. 우리 이분들을 위해 생일 축하의 노래를 부를 텐데 제가 대표로 노래할 테니 박수로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맨 뒷면에 보시면 말씀 암송 말씀이 있는데요. 지난주 한 주 동안 묵상했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에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시편 51편 10절 말씀. 아멘. 우리 앞으로 한 주 동안 묵상해야 될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은 재물을 반기지 않으시며 내가 번제를 드리더라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시편 51편 16절에서 17절 말씀.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새가족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직후에 그 지하에 내려가시면 융샤라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남자 화장실 옆에 있는 방인데 거기서 하도록 하겠고요. 대상자들은 그쪽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정지 재직회가 오늘 오후 5시에 온라인으로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 재직되시는 분들은 다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요. 말씀한 2기가 오늘부터 시작이 돼서 매주 주일 오전 8시에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9월, 10월 달 묵상집을 신청하셨는데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은 우리 지은자매님께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수요일에는 청년부 수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8시에 온라인으로 있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오늘 그 교회의 양념을 나눠드린다고 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언제 또 식사를 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교회에 있는 양념들을 좀 여러분들이 댁으로 가져가셔서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저희가 중보해야 될 곳은 브라질 과라시교회 김창신, 김희식 선교사님, 그리고 일산 은혜로운 교회 이승환 목사님이십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186장 4절을 허밍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니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바로 그곳에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또 믿음에 합당한 행위를 행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그런 삶이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함과 자유함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이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 위로인도 보호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이 속한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